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차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래라.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이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는, 오늘 데리고 가서 증언해 주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도 바울처럼 데리고 가서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이 증언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데리고 가서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였고 또 다메섹에 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고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줬지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누가 소개받았어요? 여러분이 소개받아서,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개해준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도 누구를 똑같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다 만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누구를 증언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를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믿지 않아요? 다 누구를 안 믿어줘요? 사울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주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 데리고 가서 증언해서 믿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구를 보증 세워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 서서
바울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에게 그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이 바나바가 만났던 그 예수, 여러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간 위치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예수님을 다 증언해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사람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건 어디 가라? 지옥이나 가라. 그래서 뭐를 안 가르쳐주고 싶어? 지옥 천국 가는 거를 안 가르쳐주고 싶어. 왜? 같이 가기 싫어.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사는 거 힘들었는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사냐? 어디나 가라. 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디나 가라? 에이, 지옥이나 가라.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 안 했다면은 혹시 그런 마음 없는가 오늘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다 누구예요? 다 어디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결국은 누구만 천국 가려고 하고 나만 천국 가려고 하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한지 아세요? 빨리 나를 천국 데려가는 사람, 천국 데려가라고 전도해 주라고 나를 더 힘들게 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가 팬데믹 된 것은 왜 팬데믹 된지 아세요? 예수로 안 살아. 예수 없이 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갖고 권세를 갖고 다 잘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 데려가고 싶어서 영원한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은요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어떻게 가냐?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에 다 보면은 어디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가득가득 찼어. 어디는 텅텅 비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교회도 안 모이게 못 모이지만은 어디도 못 모이게 해버렸어. 축구장도 야구장도 다 못 모이게 해버렸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 인생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시한을 정해놨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결정 못하면은 그 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한 거야.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안 살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안 살아. 어떤 면에서 나는 천국을 믿으면서 지옥 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을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를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주려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와도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풀어가는 열쇠냐면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이 목적지를 잊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놔두면은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안 오면은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못 가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없다고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해놔야 어디에 관심이 있어? 천국에 관심을 가져.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할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복이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오늘 쭉 봐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온 거야? 사실은 우리를 데리러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야. 그럼 이것을 알고 가장 싫어한 건 누구겠어요? 우리는 몰랐어. 누구는 이미 알아. 마귀 새끼는 그걸 미리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없애버려야 편해? 쉬워요. 아기 예수 때 없애버려야 쉽게 없애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 땅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피신시켜버려요? 데리고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누구와의 싸움이야? 결국은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야. 마귀는 어디로 못 데려가게 하고 천국으로 못 데려가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로 데려가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확신이 오늘 있어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피신해서 데리고 가는 거야. 오늘은 메인 포인트가 뭐냐?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 계속 봅니다. 자, 20절. 마태복음 2장 20절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애굽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로 데리러 왔어요?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을 데리러 왔어. 근데 예수님을 데리러 온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피했다가 다시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코로나를 주는 목적도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것을 뭐 하려는 거냐?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데리러 온 것을 알라고, 어디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복이 다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해야 돼? 피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러나 피하기만 하면 되냐고. 도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도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아멘.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정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교회 안 오는데, 근데 너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버리고 돌아가지 않아. 돌아오지를 않는데, 아니,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네가 특별히 더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마귀가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뭘 싸우려고 그러냐? 네가 원한 것 다 줄게. 만국. 이것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누구에게 넘어가 그러냐면 마귀에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싸우지 말고 나한테, 마귀한테 경배만 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 다 주겠다.
그럴 때 말씀이 예수님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이제는 누구와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어요? 마귀와의 싸움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우리를 공개한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뭐함으로 박살내므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면 우리는 어디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천국 데려갈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찾아내야 돼. 찾아내. 천국 데려갈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데려갈 사람 누구 보고 찾으라고 그러냐? 오늘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찾는데 누가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았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사울이 쓰임 받은 거야.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누가 쓰임 받기를요? 오늘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맞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 오는데 천국 데려갈 사람들이 천국 데려가려고 왔으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오냐? 전도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 양주 지역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술 취고 또 아프고 또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귀찮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도 지금 예수님이 왔으면 천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왔으면 그분 앞에 어떤 사람이 좀 와야 돼. 돈도 있고 뭐한 사람이 좀 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어서 그들을 어딜 데려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지 않는 사람 안 오는 거야. 아프고 병든 자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다 귀신 들려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제대로 말을 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내게 좋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안에 몸만 남아서 아픔과 상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좋아해. 으유, 저 인간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기는 살아도 어디를 안 가? 천국은 같이 가기 싫어. 어쩌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라면 누구 마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더 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를 찾아서 일한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뭐를 없애야 돼? 죄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뭐를 고쳐줘야 돼? 중풍병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하주는 게 목적이야. 죄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뭐라 그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란지 알아요? 이 사람이 신성보되게 또다 참남하도다. 그렇게 말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없애주는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네.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너희들 말대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가려고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데리러 가려고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해주는 권세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원래 이 죄는 어디서 용서가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역하면서 이미 뭐 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거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게 계속 보게 되면 데리고 오죠. 여기 빨간 글씨가 전부 다 뭘로 해요? 데리고 왔거늘. 데리고 오고 데리고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와. 근데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뭔 고쳐줬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하면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어. 근데 구약의 선지자가 전혀 할 수 없는 사역이 뭐냐면 눈먼 자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는 것은 누가 할 사역으로 남겨놓냐면 예수님을 사역으로 남겨놓은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 눈 앞을 못 보고 귀머거리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고쳐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디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다? 보낸 분이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귀머거리 또 눈먼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쳐주시면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죽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음성이 들려줘야 돼.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보여지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모든 병든 자를 누가요? 데리고 와서 그리고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자, 예수님께 데리고만 와서 누구만 그냥 손을 대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받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진 자는 다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왔다? 다 우리 병든 자, 돈 없어 고침을 못 받아서 소망이 없는 자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러 가려고 오셨다? 천국에 데리러 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다 이 고침받은 자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요. 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이런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을 똥치라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성경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야.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와서 뭐를 구하냐? 절하며 구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를 구한 거야 지금? 높은 자리 한 자리 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족속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왔는데, 천국에 데리러 왔는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다 둬요? 예수님 붙잡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예수님 붙들고 뭐를 원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누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어요.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본성, 우리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을 자꾸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그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붙드는 것 때문에 뭐를 더 붙들으려고 그래? 뭐를 더 붙들으려고 그래요? 돈을, 권세를.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아니에요? 세계가. 우리 타락한 존재는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크게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은 것은 사실은 뭐를 더 갖고 싶으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갖고 싶어 왔어. 오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믿어주고 안 믿어준 사람을 믿어주게, 예수님을 믿어주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줘야 누가 믿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믿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믿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더 악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잡으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악하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 이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누구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야. 제가 목사를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면 목사 안 했어요, 나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더 데려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저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더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우리를 데리고 오신 분을 여러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잡아다가 군대에 넘기고 그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존재들을 다 쓸어서 심판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홍포를 입고 죽는 자리로 가는 그 길이 어떤 자리냐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냐면 천국으로 가는 자리로 바꿔버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은 우리는요 벌써 어디가 있어야 돼? 불구덩이에 가 있어야 될 존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 봐. 병원도 채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병원이 종합병원이 움직여.
종합병원이 움직이는데 간 데마다 누구만 오면 돼. 사람만 오면 돼. 그리고 말만 하면 고쳐져. 그런 사람은 오래 살도록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엄청난 혜택을 줘도 어떻게 해버리냐? 죽여버려야 돼. 누구에게 손해가 되면? 나의 권력에 손해가 되면, 내 이익에 손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씌워서 죽여야 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야, 세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그래. 누구에 의해서?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돈 가진 사람은 자기 돈을 버는 데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안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제가 저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큰 은혜를 여러분 세상이 아냐고? 몰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복 안 준 데가 어디 나라에 있나 보세요. 다 복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줬더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뭐를 붙들고 살아? 돈 붙들고 사네. 돈 붙들고 돈.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여러분 이 코로나야. 누구를 살려주려고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리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로 간 걸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래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간 그대로 가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얘기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해서 어디 품에 앉아?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갔어. 여러분, 이 세상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어디 데려간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어디 데리고 갔어요? 천국 데리고 갔어. 아멘. 근데 예수 안에서 죽지 않는 자는 어디로 데리고 가버려서 마귀가? 지옥에 데려가 버렸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재림하게 되면은 뭐 하러 오시나? 우리를 먼저 간 자를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여러분, 데리고 온 것도요, 우리를 환영해가지고 그때까지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우리를 환영해서 데리고 가려고. 누구까지 데리고 오냐? 먼저 갔던 성도들이 함께 와서 데리고 가. 아멘.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오늘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만 받고 있는다면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내 주위에 데려갈 사람, 한 번도 데려가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고통스러운 세월을 준지 아세요? 왜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면 데리고 가게 만들려고 하면은 편안하게 한번 데리고 갈 생각을 하냐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갖다 몰아붙여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세례로 가려고 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존말할 때 데리고 갑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 존말할 때 데리고 갑시다. 인간하고 나 같이 간다면 천국 안 갈 거야.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데려갈 사람도 빨리 데려가.
왜? 데려갈 준비를 시켜야 데려가겠는데 데려갈 준비가 안 되니까 안 가네. 주위에 데려갈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데려갈 사람이 누구의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갈 사람을 많이 보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데리고 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오늘은 여기는 없어요. 끝났는데 사도행전을 찾아볼 거예요. 같은 번지수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1장.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뭐 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을 찾아봐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인가를 알아요.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말은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많이 데리고 가.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가장 위험한 주요 인물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다가 다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하는 제1호가 우리나라에 누굴 것 같아요? 특히 탈북민 중에서 태영호. 김정은이는 태영호를 살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태영호를 우리나라에서 가만둬요, 지켜요. 내가 그걸 찾아보고 싶어. 태영호를 경비하는데 경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찾아봤는데 검색을 하다가 못했어. 누가 하면 알려주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꼭 태영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유대인들 중에 누구냐면은 바울이야. 근데 바울이 어디에 들어왔어? 예루살렘에 왔네. 그러니까 바울을 만약에 지금 이제 성경 그만 찾을게요. 이제 찾으려고 하면 계속 많은데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죽여야 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죽여야 될 제1호 인물이 누구야? 바울이야. 왜냐하면 사방에서 유대인의 해관의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설득해서 누구를 믿게 만들어버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유대교를 완전히 뭐하냐? 완전히 그냥 파괴시킨 인물이야. 근데 어디에 들어왔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천부장이 잡아가지고 소동이 날라니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걸 밝혀요. 이때까지 로마 시민이라고 안 밝혔어. 근데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이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지키냐면 바울을 지켜줘. 그러면 바울을 지켜주면은 그 지켜준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한 거야. 또 데리고 어디로 가냐?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식 들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뭔 소식을 듣고 싶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그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아예 매복을 해가지고 지킨다는 걸 알려줘. 금식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사대가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또 알려줘. 그랬더니 바울을 더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옮길 때 바울 한 명을 옮길 때 군사가 얼마나 동원이 된지 아세요? 470명이 동원이 돼. 바울을 여기서 어디로 옮긴다 그럴 때 그냥 옮기지 않아. 보병 그 다음에 기마병 뭐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수종하고 옮기더라.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 의도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데리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데리고 갈 때마다 가서 누구를 증언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증언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보내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배를 또 통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 그 배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요?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지금 보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데리고 계속 어디로? 로마로 향해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얘기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데리고 갔단 말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여기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로 보내. 근데 또 바나바가 바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소에 가서 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데리러 와?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호하고 데리고 계속 또 아프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녀? 누가? 전문 의사가 주치의가 바울을 데리고 다녀 또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바울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써가지고 오늘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데리고 갔던 복음이 온 거야.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면 되겠냐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잖아요. 계속 바울을 통해서 데리고 간 것은 우리를 어디 데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어디 데려가고 싶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내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야? 누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 근데 우리 안에는 저 인간하고는 저희 다 데려가고도 누구는 데려가고 싶어.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 주위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많은, 왜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누구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 가득 있어. 근데 데려가려고 마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면 데려갈 마음 가져요? 안 가져. 어떻게 해놔야 돼? 뒤쑤셔놔야 돼. 오늘 여러분 안에 데려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것을 전혀 마음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가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냐?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세요?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능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코로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10년 후에는 최근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지금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랬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다녔을 때가 행복했을 텐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 이래도 안 돌아서고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한번 들려보세요. 대서양에 태풍이 한꺼번에 5개가 일어났다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공기가 우리나라 청정기가 이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없어졌대. 잘 팔린대. 세계에서 각가지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날이 새면 셀수록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어디 데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데리고 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자, 은혜를 모르면 믿지 못하여 데리고 가지 못하고, 같이 해봅니다. 은혜를 모르면 믿지 못하여 데리고 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믿고 데리고 가서 증언하게 한다. 같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고 데리고 가서 증언하게 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구를 데리고 가요? 성령님 데리고 가고 우리 예수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해주는 그 은혜가 이제 바울이 돼서 증언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가 증언하고 가야 돼?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고 다녀야 돼. 그런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그 인생 평생 데리고 가며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데리고 다니며 증언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주러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대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은혜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데리고 천국 가려고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기로 작정하며 오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가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려 천국 데려가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